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정말 폭풍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으니 참 감사하고요. 은혜가 됩니다. 네,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아서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어떤 상황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온라인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걱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자와 여자를 편을 가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차별적인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웠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다른 얘기 아니고요. 바로 군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주일날 종교 행사라는 걸 해요. 신청을 받아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또 성당 갈 사람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청의 시간이 되면 몇 명의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군인들이 교회나 절이나 성당 이 셋 중에 어디를 갈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아예 안 가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왜 갈등하냐면 각 부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느 종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제공하는 간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고요. 절에 가면 국수나 떡을 줍니다. 또 성당 가면 사제빵이라고 해서 제과점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날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해요. 결국 군대에서의 종교 행사는 믿음이나 각 종교별로 행하는 그 예배의 방법이나 뭐 이런 거 내가 믿는 신이나 뭐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예배 후에 주는 그 부식의 종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요 자신들의 종교를 바꾸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아요. 어디를 가느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절, 우리 성당에 모이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광고 한번 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이번 주 주일에 어떤 걸그룹에서 유명 공연 옵니다 한마디면 정말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선교회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한번 교회를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뭐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군선교의 가치는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함까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죠. 되물어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유대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는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지만 그 위에 있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철저하게 시험하다, 시도하다 또는 유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두 가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는 그동안 율법 교사로서 살아온 삶, 그리고 내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세우고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묻는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율법 교사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2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의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첫 부분을 요약한 거고, 뒤에는 10계명의 둘째 부분을 요약한 거예요. 즉 율법교사는요, 이 둘을 합쳐서 율법의 전체를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정리했어요.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대답이 맞아. 네 대답이 맞아. 그렇게 하면 살 거야 라고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말한 게 맞아. 그런데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거야. 그 대답대로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서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에 드는 범주,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웃은 율법교사의 생각 속에서는, 그의 가치관 속에서는 같은 종교, 같은 민족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게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이웃이라는 건 유대인들, 율법을 목숨과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하신 그 대답만 놓고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율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가 27에서 얘기했던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 두 가지만 지키면 영생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의 안에는요, 율법 교사가 말한 것,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정말 죽을 만큼 때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을 칩니다. 어쩌면 죽을 만큼 때렸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강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가 왜 돈을 빼앗았고 왜 죽도록 때렸고 왜 그냥 두고 갔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포인트는 이 강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나 거의 죽을 만큼 되어버린 이 사람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31절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아멘. 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그 길로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성경에서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죽을 만큼 맞은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대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다른 쪽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원래 이 사람은 본래 다니던 길이 있는데 이때에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로 간 이유가 뭐예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예요.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처음부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던 그곳을 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왜 그를 피해 갔을까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당연히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항상 다니던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나도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가 너무도 불쌍하지만 이미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서 제사장으로서 시체를 만져서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인 가치관 때문에 피해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제사장은 그냥 피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제사장으로 성전의 일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다른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쓰러진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이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한 사람으로도 또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도 용납되지 않는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며 제사장이라는 맡겨진 사명을 다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습이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거룩함이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의 더러움을 손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돼요. 하지만 예배를 핑계로, 믿음을 핑계로 그러한 삶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주일날 감사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감사의 거리를,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답니다. 네, 사람들이 돌아가던 끝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감사한 게 있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한적한 사거리였는데 신호가 끊어질 때쯤 제가 아슬아슬하게 건넜어요. 근데 저를 보고 뒤따라 함께 건넜던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옆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의 뒷차를 받아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마침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5분이 6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그냥 왔어요. 정말 나를 유혹과 시험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해내고 치료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핑계 삼아, 믿음을 핑계 삼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쉽게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말씀 속에서 제사장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렸어요. 이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쓰러져 죽게 된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버렸어요. 물론 이러한 문제는요, 그 제사장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여지없이 그곳을 피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레위인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위치예요. 레위인 또한 제사장들과 같이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 레위인 역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네, 이 레위인도 어쩌면 죽어가는 그 사람이 불쌍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비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 특권층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특권 의식과 같이 율법에 대한 맹신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그 믿음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형식적인 예배나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두렵고 염려가 되어도요,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죠.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은요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더구나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두 사람에 비하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개와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이 취급당했기 때문에 앞에 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 거의 같은 레벨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봤는지는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의 행함에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신앙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로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긍휼함.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여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 여관 주인을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일 때문에 가던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도 있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왜 기름과 포도주가 응급처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합니다. 무려 이틀간이나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줍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이틀간 치료를 해주고 돌봐준 이후에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나 가서 내일 좀 보고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줘라. 필요하면 내가 더 비용을 지불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무는 상관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내 이웃을 보고 있느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제사장들과 같은 특권의식, 그래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더럽고 추한 것을 못 본 척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우리의 위치에서 정말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을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와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일주일 7일 중에 단 하루 주일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이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날이 몇 날 며칠인지 몇 요일인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율법교사는요 2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읽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웃일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우리 교회로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율법 교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이웃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구분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싫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겨울나기를 하잖아요.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가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돕기로 한 기관이 뭐 기독교 기관이냐 교회 다니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어느 때인가는 절에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절에서 만든 기관인 때도 있었고요. 그 기관의 대표님이 절에 다니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행사에 참여도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곳을 도왔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왜 절에 다니면 도우면 안 돼요? 성당 다니면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게 네 종교 내 종교 따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나 모른 척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는 종교나 지역이나 또는 성별이나 나이나 민족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온 땅 가운데 누가 봐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런 지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주일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 그러한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던 그때에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예배할 때나 그렇지 않은 때나 언제나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를 위해서 이틀간이나 시간을 쏟았고요. 심지어 35절 보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그 사람을 극진하게 돌봐주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하잖아요. 이 둘이 무슨 관계이길래요?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관계이길래요? 너무 잘생겨서 그랬나? 너무 예뻐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고 기꺼이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게 없어서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와 내 욕심, 내 자랑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사마리아인과 같이 기꺼이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